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이죠. 또 순종하는 자를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어요. 그 말씀의 세력을 얻었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복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했죠. 오늘 말씀에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본 비전, 즉 꿈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 전도의 그 꿈을 갖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나오고 있어요. 먼저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주고 로마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비전을 가졌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어요. 그는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흔히 사람들은요, 되게 일이 잘 되고 좀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좀 이렇게 성장이 되고 나면 좀 편안해지고 또 있는 자에서 만족하기를 원해요. 특히 이 주회종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도 개척할 때 감당한 고생을 생각하고 더 이상 개척하려고 마음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좀 성도들 늘려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양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만 받고 그냥 그것을 주저앉기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때 놀라운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게 돼요. 새로운 개척지를 바라본 거죠.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믿음과 비전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런 말씀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죠. 로마도 말씀으로 능히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그 로마를 정복할 생각을 했죠. 그는 이 믿음으로 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웅장한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작정을 하는 거죠. 이 비전 가운데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야 말리라는 의지와 희망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소원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중에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전대로 로마를 개척하고 이 로마 선교를 통해서 바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좀 더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전달을 해주게 돼요. 고린도서 16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서를 보면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편지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그곳에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부 성도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전해주죠. 고린도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겠다. 왜?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고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빨리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계획한 행사는 오순절 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분간 고린도에 체류할 계획을 가졌죠.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획한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여행 여건은 불확실해요.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보면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주님이 허락을 해야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이 허락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고린도 체류가 성사된다면 그런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실제 행보는요,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자꾸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짧은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문은 실패로 끝났고 급히 걸음을 돌이킨 사도 바울이 지금은 유실대에서 없어진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편지를 써 보내죠. 다행히 이 상황이 호전되고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방문하는 여정을 밟았던 것으로 보여요.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활발한 서신 교류를 했죠. 그 중에 하나로 알려진 눈물의 편지는 이 사도 바울이 큰 마음의 어떤 고통과 많은 눈물로써 보낸 편지를 가리켜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눈물의 편지의 원본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이전에 보낸 한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결국 회개에 이르게 했다고 회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눈물의 편지의 그 사연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죠. 여기서 우리는 이 눈물의 편지가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 편지가 어떻게 언급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약 한 1년 반 동안 머물고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어요. 고린도 전서 전에도 한 차례 편지를 보낸 바가 있는데 그 편지는 현재 전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과 방문들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제일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보낸 편지로, 그 고린도 지방의 음행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권면을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없어졌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지만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려면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분열, 도덕 문제, 또 예배의 질서 등 여러 문제를 다룬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것이 아주 힘겨운 만남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방문을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근심 가운데 한 방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온 사건. 고린도후서 2장 1절 보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 이 정도로 그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한 그러한 경우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방문 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내가 쓴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 편지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엄청나게 책망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은 기쁨과 한도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대강 AD 55년이나 56년 이때 마게도냐에서 쓰인 것으로 보이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는 내용까지 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내진 것으로 이해가 돼요.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 또 가운데 이 눈물의 편지가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 또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상하는 바로 그 너희를 근심하게 한 편지가 바로 이 눈물의 편지였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압니다. 잠시만 근심했다는 것은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다 변화가 되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이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가 쓰이게 된 배경에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원인이 몇 가지를 요약하게 되는데, 첫째, 권위에 대한 도전과 모욕이었죠.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모욕한 인물이 있었던 거로 보여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두고 나를 근심하게 한 자라고 고린도서 2장 5절에서 말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한 반대자 혹은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주동자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큰 상처를 받고 교회는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난 후로 고린도 교회 일부는 사도 바울의 행동을 오해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재방문하려던 여행 계획을 변경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변덕스럽다고 비판을까지 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하던가, 또 고린도 교회의 금전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비난은 사도 바울의 진실성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불신의 골을 생기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한번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 부르는 외부 교사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자신들을 내세우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려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쟁 관계의 지도자들에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까 봐 염려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됐던 윤리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음행이나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영적인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또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하면 그로 인해서 근심할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복합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직접 다시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도 바울이 찾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단들이 나타나서 목회를 방해하고 전도하는 거 방해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갈라놓고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거기를 찾아가도 이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으로 인해서 더 분열과 분쟁이 심해질 걸 생각해서 그를 찾아가지 못했죠. 직접 대면해서 감정의 충돌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 사도 바울은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로 권면하는 편이 그들의 회복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하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편지 쓴 것.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의 삶을 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자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